오늘은 본문 빌립보서 2장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뒤에 말씀이 나온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 앞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12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약간 다른 의미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그 앞뒤의 내용들을 반대적인 의미로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고 떨림이 아니라 굳건함인데, 이 자신감과 굳건함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마치 구원이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이룰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역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만 믿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2절에 그 반대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타락할 수밖에 없죠. 방종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 인간적인 노력과 그 율법적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억압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루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이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행하고 있던 그 일들을,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라는 의미에서 이루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와 아직처럼 확신과 두려움, 감격과 떨림, 기쁨과 자기 부인,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서 신비롭게 우리 안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12절 말씀은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것이 단지 우리의 책임으로만 부각되어지고 마치 이것을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또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갈까? 이것이 나에게 있는 책임으로만 요구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두려움과 떨림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완성의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경외감이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이 떨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히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감히 용서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섬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의 교만함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김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시비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처럼 원망과 시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다투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타내었던 이 원망과 시비가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들의 원망과 시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를 그 광야로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나갔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으셨다면, 전쟁 가운데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서 또다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하나님, 오늘 왜 내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이토록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나의 힘든 것을 나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입니까? 만약 그대로 놔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실패처럼 우리가 실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제 마음에 들 때보다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죠. 공부를 시키고 무엇을 가리키고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힘들거든요. 이거밖에 못해. 기대에 차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붙어서 바짝 가르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벌을 주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이죠.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우리가 흠이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흠이 있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것들을 소원하시며 바라시며 기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눈 비비며 일어나서 내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고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 믿음이 낫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을 탓할 만한, 그들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흠없는 자녀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